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85편에도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지요. 이 시 역시 고라 자손이 노래한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그것은 1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바벨론 그 포로가 끝날 무렵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지난날의 그 위대한 행적을 찬양하면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70년의 죽음을 마치고 황무했던 이 땅에서 다시 농사 지으며 살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지금 오늘의 이 상황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그런 절망의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보여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가 멈출 때 땅도 주의 백성도 다시 살아나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1절에서 보면 1절 그 끝에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시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또 그 끝에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인이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8절 그 하반절에 있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와서 샬롬을 회복하는 날, 인애와 진리가 의와 화평이 또 하나님의 충실한 시종이 되어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졌던 창조의 질서와 리듬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정의를 다시 세우고 어그러졌던 진리를 바로잡아서 무너지기 전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이 다시 주의 통치를 거스리는 그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깨어진 인간관계나 땅이 엉겅퀴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힘겨운 내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청하는 것, 그걸 잠시 멈추고 과연 나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소서. 아멘. 지금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도는 3절하고는 조금 모순되게 보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의 분노를 다 거두셨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모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그런 과거의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면 4절은 이 시를 쓸 당시 그 시인의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회복을 지금 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온 고국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70년을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정말 어디 한 군데도 온전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은 과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어떤 큰 문제에서 구원을 얻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인 모든 상황이 완전히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에 처하는 거 말입니다.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불신앙이나 어린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정말 곤혹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사실 힘들기 때문이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즉시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셨다면 이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두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문제 해결과 응답은 기도의 마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자서로 주께서 그렇게 큰 구원을 허락해 주셨듯이 계속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질 때까지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십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애와 진리 이 두 가지 그리고 의와 화평 요 둘은 서로 조화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속성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했어요. 반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원리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리 원칙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는 것이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원칙 곧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인애가 긍휼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의와 화평은 또 어떻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무사하고 아주 정대한 거예요. 거짓과 속임이 없고 바르고 정직한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반면 화평은요. 화평은 적의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평무사함을 고수하게 되면 적의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평무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악에 대하여는 단죄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적의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의와 공평이 입맞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적대감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 즉 평강의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상태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속성들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준 죄인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와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죄인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를 집행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와 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인애와 화평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차마 그대로 두고 보시지 못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반되어 보이는 당신의 속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한 특별한 방법을 채택하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안에 진리와 의만 있었다면 이 세상은 삭막하여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 인애와 화평만 있었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은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 보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속성들로 다른 이웃과 관계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숙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하루 종일 묵상해 봅시다. 우린 자꾸 우리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잘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큰 사랑과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날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